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영광, 엘리사의 능력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 부른 마지막 찬양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인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때문에 일부러 제가 찬양팀의 마지막 찬양으로 부탁드리긴 했는데요,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 찬양 잘 불렀는데, 은혜 가운데 불렀는데 무슨 또 퀴즈입니까? 라고 하실 텐데, 그 찬양 가운데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찬양에서 왜 엘리야 때처럼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찬양을 부르셨죠? 예, 은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막상 열심히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했는데 왜 거기서 퀴즈를 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랑 좀 연속이 돼서 준비했는데요, 객관식으로 그럼 내겠습니다. 1번에 엘리야가 구름 타고 나팔 불며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엘리야 때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는 2번은 엘리야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뭐죠? 2번? 1번. 예, 아무도 안 속으시네요. 예, 2번 맞습니다. 여러분 찬양 잘 부르셨는데요. 예, 2번. 근데 자칫 우리는 엘리야가 죽지 않고 구름 타고 천국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1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에서 구름 타고 나팔 불 때 천국으로 간 것은 누구죠? 예수님, 주님이라고 찬양에 나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그러니까 다시 오실 모습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라면 가실 때도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 주님입니다. 엘리야 때는 1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우리가 엘리야 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엘리야 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찬양에서 엘리야가 영광의 삶을 만약에 살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엘리야 때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 하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영광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착각이죠. 근데 왜 이렇게 저희가 착각을 하고 있을까요? 찬송가 234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찬양 다 아시죠? 오늘은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2절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엘리야가 영광의 선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 말씀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뭐 때문에 올라갔죠?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갔다. 성경 말씀대로 본다면 엘리야는요, 불병거, 불수레,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은 갈라놓는 계기가 됐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회오리 바람 때문에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때로는 착각하면서, 특별히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찬양 몇 줄 가사로 또 주워들은 이야기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선지자가 되었을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와 착각은요,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오해와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환생한 엘리야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야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실 때 엘리라고 하는 표현만 듣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엘리야를 외치는구나, 엘리야를 찾는구나 라는 이야기도 하죠. 왜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비롯해서 그들과 함께 여전히 지금도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는가? 말씀대로 본다면 아마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850명과 싸워서 이긴, 승리한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는 영광의 선지자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요, 엄청난 기적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생전에 죽지 않고, 우리들은 착각했지만 불병거,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 것으로 착각했지만 어떻게든 그는 죽지 않고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 존재이니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에게 붙여진 그 영광이란 단어는요, 사실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가 누리고 대접받는 그런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자신을 후계자로 세워달라고 간청합니다. 2번이나 간청하죠. 그때 엘리야는 떠나가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떠나가지 않고 엘리사는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갑절의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게 어려운 일을 부탁하는구나.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냥 주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엄청난 기적을 보였고요,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자인데 네가 내 후계가 되라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네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부탁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로 영광스럽지 않게 얘기합니다. 일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죠. 나는 잘 모른다. 나에게 묻지 마라. 그리고 11절에 그러더니 갑자기 불술의 불말들이 나와서 바로 그 엘리야와 세상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 엘리야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실제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기우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을 다 휩쓸고 그 가운데 불을 내셔서 이 가운데 비를 또 오게 하셨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났죠. 여호와가 승리했다. 그 가운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로 변화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보였던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눈앞에 지켜봅니다. 수많은 여호와를 믿던 선지자들의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를 도망치죠. 호랍산에 가가지고 그 자신의 초라한 모습 가운데 낭망하고 실망하면서 스스로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나타나십니다. 성경 기록대로 본다면 처음에는 가랑 바람이 나오고요, 지진이 나오고 불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그런 상징을 통해서 초라해진 자신 가운데 진짜 힘을 그 가운데 찾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 기우제 가운데 이겼습니다. 그리고 비도 내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눈앞에서 그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했는데, 그리고 스스로 죽으려고 할 때 그 가운데 강한 바람, 지진과 불을 보게 하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만 끝내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12절에 보니 마지막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더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을까? 우리는 엘리야의 영광, 곧 엘리야가 지나갈 때마다 그 엘리야의 바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저기 있어. 저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보여줄 거야.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엘리야가 세상의 판을 흔들어 버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요. 지진과 같은 일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그는 정말 영광이 있는 자다.
또한 엘리야가 불같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손만 대어도 죽은 자가 일어서고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영광의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어떤 바람에도, 그 어떤 지진에도, 그 어떤 불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더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게 인사하러 오셔서 제 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방에 와서 영광입니다. 어떤 분은 악수만 해도 목사님 손 잡아서 영광입니다. 제가 신방 가도 목사님께 신방 받아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영광이 아니고요, 그냥 인사하려고 악수한 거고요. 언제든지 여러분 오시면 제 방이 무슨 철퇴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건 영광이 아닙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하죠. 제가 악수해서 영광입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제 방에 오셔서 영광입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하지 말죠. 그거 영광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반가워서 제가 손잡고 인사하고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기뻐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뿐이죠. 여러분, 영광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받을 영광, 인간이 누릴 영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광, 글로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것.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불술의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 놓았을까? 엘리야가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라서 너 더 이상 이 엘리야랑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불병거, 불수레와 불말이 그 사람들과 엘리야를 갈라 놓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슉 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면 대단한 산신령처럼 올라가는 모습, 그 모습이 영광스러워서 그런 걸까?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붙들었던 그 엘리야를 더 이상 영광스러운 존재로 붙잡지 말게 하기 위해서 불병거가 그것을 갈라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술의 불말이 우리와 엘리야를 갈라놓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붙잡고 엘리사가 그렇게 붙잡고 내게 영광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엘리야가 영광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한 회오리 바람은 세상을 휩쓸고 갈 그런 바람처럼 느껴지는 엘리야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가운데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엘리야가 보여줬던 그 수많은 흔적들, 엘리야가 기적을 보여줬네, 엘리야가 기우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했네, 엘리야가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여줬구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바람이 싹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너희들이 바라보는 엘리야는 영광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병거, 불말,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제가 아동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한 거를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예배를 매주 바꿨거든요. 첫 주에는 전통 예배, 둘째 주에는 찬양 예배, 예전에 계셨던 이기둥 목사님이 하셨던 매빅을 제가 했습니다. 저도 같이 막 슈퍼맨 옷 입고 막 애들이랑 뛰어놀면서 찬양하고, 애들이 지치면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근데 제가 지쳐가지고 저도 앉아서 같이 설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연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극부를 따로 만들었고요.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을. 그렇게 해서 4주를 예배 드렸습니다. 주보도 정말 8면으로 만들어서 정말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주보도 만들고 토요일마다 전도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 나밖에 못할 일인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서 제가 선배 목사님께 울었더니 선배 목사님이 단칼에 정리해 주었습니다. 네가 걱정할 일 아니라고. 너 떠나면 더 좋은 사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만이구나. 내가 그곳에 가졌던 모든 흔적들,
보여줬던 것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지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물러남, 은퇴, 떠남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계승하고 후계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이죠. 내 흔적을 회오리 바람과 함께 물러가게 하고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갈라놓아서 더 이상 이 땅에 내 흔적들이 남겨두지 않도록 하는 것.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고요, 그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하는 보조 역할일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해 엘리야를 불로 또 바람으로 가르시고 천국으로 끌어올리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떠난 자리의 흔적은 그것이 영광이든 어떤 모습이든 다 불태우셔야 됩니다. 다 바람에 날리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도록 하셔야 됩니다. 칼빈은 죽고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했고요, 우리가 사경회 때 모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마지막 섬기던 교회 은퇴하시면서 자신을 버려 달라고 성도들한테 부탁했습니다. 내 영광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봤다면 그것은 인간인 나를 위해서 보여준 영광이 아니라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엘리야가 영광의 선지자인 이유는 그가 보여준 기적, 능력, 귀한 수많은 모습들 아니요,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엘리야는 영광의 선지자가 된 것이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가 남아있던 자리에 있는 흔적들, 내가 보여줬던 대단한 것들 다 바람과 불로 재버리시고 오직 주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스승 엘리야에게 모든 능력, 아니 갑절의 능력을 이어받은 엘리사는 우리가 보통 능력의 성지자라고 얘기합니다. 9절 본문대로 본다면 엘리사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지요.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 선지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후계가 되면서, 엘리야의 후계가 되면서 요청한 것이 갑절의 능력,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라면 그는 능력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어떤 능력의 기술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보여줬던 기적과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에게 무슨 설교를 배웠던 거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배우거나 선지자로서의 예언하는 능력을 배웠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기술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마치고 전임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축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하루는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김 전도사, 내가 누구 하나 보낼 테니까 상담하고 기도해줘. 오셨는데 반실성하신 어느 집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분을 만나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는 방법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성경을 찾고 그제서야 성경을 찾기 시작합니다. 신학교에서는 보지도 않은 성경을 이제 목사가 돼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해드리고 정말 귀신이 들린 건지 이분이 지금 마음이 상심한 건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고요, 그것 가운데 다시 그 방법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건 거라사 귀신은 거라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귀신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만 배웠지. 근데 그분하고는 군인하고 상관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또 제가 사역했던 그곳엔 명절 한 2주 전만 되면 여자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는 어느 구역, 어느 교구, 어느 구역 누군데요, 저희 집은 아직도 제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절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절을 안 하면 어떻게 안 해야 되나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권사님, 제가 1시간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분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 그런데요, 제가 그 교구에서 그렇게 사역하면 다들 저를 붙잡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은 참 능력 있는 목사님이셔. 저는 그렇게 제대로 답변도 해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그분들께 해드리지도 못하고 거기에 정말 속 시원하게 말씀을 선포해드리지도 못했는데 그분들은 제게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 능력 있는 전도사님이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희한하게도요, 제가 그렇게 배운 것 없이 교회 현장에서 때로는 귀신 들린 것 같은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너무나 상심해서 괴로움에 빠져 있는 분들을 만나고 제사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지혜로 나가야 되는지 자녀 문제 앞에 그때 저는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전화해서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밖에 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저에게 자녀의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권사님 잠시만요, 1시간 후에 답변 드릴게요 하고 본당에 내려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됩니까?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유교식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어떤 지혜를 제가 그분께 전해드려야 됩니까?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능력 받은 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서 핵심은 내게 성령의 능력 갑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 간청하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앞에서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네가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나도 잘 모른다. 될 것이면 될 것이고 안 될 거면 안 될 것이다. 나는 잘 모른다. 나한테 묻지 마라. 지금 그 가운데 엘리사가 내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응답한 자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간청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드러내게 하고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당신의 성령의 갑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시절에 본다면 아들 가운데 장자가 다른 아들에 비해 갑절을 받는 장자의 권한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곧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삶 속에서 걸어왔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이제 내가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장자가 되어서 당신의 후계가 되어서 그 삶을 내가 이어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장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걸어왔던 그 고된 소명의 삶을 이제 내가 걷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엘리사가 원하는 능력은요, 정말 자신이 독보이고 엘리야가 보여줬던 그 영광,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의 영광을 제게 주십시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장로가 되고 싶다.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능력이 아니라 저도 당신이 걸었던, 당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 후계가 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처럼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 능력 있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자신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역설적이죠. 그 능력은 나를 버리겠다는, 나를 내려놓겠다는, 나를 희생하겠다라는 능력입니다.
덴젤 워싱턴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헐리우드 연기자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연기자죠. 연출 능력, 연기도 아주 잘하고요.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백인들에게도 존경받는 연기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자신이 영광을 위해서 누리지 않았다. 자신의 연기 인생의 목적은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에서 매년 한 사람에게만 주는 공로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수상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며 저를 바로 잡아주시고 저를 꾸짖어 주시며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벌하시며 제게 한 척의 배가 되어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남은 인생 중에 첫날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서로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라고 수상소감을 얘기합니다. 덴젤 워싱턴은 자신의 탁월한 능력, 유명세, 스타덤, 그것을 자신의 영광, 자신의 능력으로 자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은 분명하죠. 달란트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스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능력을 가진 이유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가 수상소감을 한 것이죠. 바로 엘리사도 그런 능력을 스승인 엘리야에게 간청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어찌 보면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요구하는 모습은 개처럼 갈급하는, 정말 달라고 혀를 내밀면서 제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능력을 받아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절실하게 받은 능력을 엘리사는 정승처럼 타인과 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넉넉한 마음으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보다 액수는 좀 적지만 자기가 가진 자산의 비율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했다라고 하는 찰스 프란시스 피니라고 하는 자선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 누구도 한꺼번에 2켤레의 신발을 신을 순 없다. 진짜 능력은요, 신발, 우리 권사님들 구두 많이 사는 게 아닙니다. 구두장에 나는 100개 신발을 가지고 있어. 그 중에 여러분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쪽에다 대고 이렇게 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신고 온 신발 아무리 비싸도요, 한 번밖에 못 신죠. 낡아 없어지는 것이 신발입니다. 진짜 능력은요, 그 신발을 100개, 1000개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신발은 내가 신고 남아있는 신발을 누군가에게 잘 나눠주고 베푸는가.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일용한 양식을 다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신발 한 켤레 이상 다 갖고 계시고, 어제 비 묻은 신발 있으면 내일은 마른 신발 신을 수 있는, 여러분은 다 능력 있고 나름 부자이십니다. 새끼 잘 먹을 수 있고요, 때로는 조금 체중이 더 나가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엘리사가 보여준 진정한 능력은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그것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때로는 내 것을 버리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신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일용한 양식 이상으로 주신 것을 어떻게 베풀고 나눌 것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 쓰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진정한 영광, 참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하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